시간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오늘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시리즈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말로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요,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교제가 더 긴밀해지는 것을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친밀한 교제는 뭔가 이 보면은요,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도 하고 또 무릎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렸던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의 이 경험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나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혹은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았고 내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근데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간에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어떤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눈으로 보고 들은 바가 되어지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귐이 되어져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을 혹은 이런 어떤 신앙의 정의를 내리는 분이요, 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하게 무엇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알고 또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나누는 사랑의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귐, 또 교제,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불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다 믿는 바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바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가족으로서 또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타락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을 만드시고요.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먼저 만드시는 거죠. 자, 이 만드시는 것 순서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 먼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부부는 뭘 준비하느냐면 이 아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죠. 뭐냐면은 젖병도 준비를 하고 또 이불도 준비를 하고 또 침대도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탈 어떤 그런 놀이기구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설레었을 것 같아요. 이제 10달 후에 혹은 얼마 후에 태어나게 되어질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이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간의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인간 창조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리고는 인간부터 창조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창조였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우셨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임이기도 하고요,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또 그와 의논하고 또 그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사람과 어떤 일들을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간다라는 것, 이게 교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악과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선악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는 첫 번째로요,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통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혹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어떤 열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죠.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럼 이 로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로봇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프로그램해서 그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약속 언어를 집어넣고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로봇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잖아요. 내가 어떤 걸 입력하면 너는 그대로 행동해라. 그렇게 행동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마치 프로그래밍 되어진 로봇처럼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로봇에게 너는 아침 정오만 되면은 나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진 언어를 주입시켜 놓고 12시가 땡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야, 이 말 참 신기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고 그러면은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려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또 이제 어떤 표현을 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모가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는 차이는 뭐냐면요, 이 로봇은요, 그게 입력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은요, 자기 스스로가 그 언어를 선택하고 그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이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내게 나올 때 로봇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또 너의 인격을 토대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겉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교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게 하시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이거 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심으로써 이런 경고를 토대로 그가 하나님을 택하여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교제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낯이라는 표현을 좀 보십시오. 이게 얼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근데 이 얼굴은요, 관계가 기초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피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어두운 곳으로 숨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9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말이요, 불다라는 말이고요. 이 불다라는 거는 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다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재료가 여러분 흙이죠. 그래서 붉어요. 그래서 아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아,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여 반응하고 교제하고 또 그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규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라는
아버지의 절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갈급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자리,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아닌 지금 아담이 다른 자리, 엉뚱한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동산 서늘한 곳에서 함께 거닐었던, 그게 교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제의 자리에서 지금 아담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교제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지면은요,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빛 대신 어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이때 이후로 이 아담의 삶에, 하나님 없는 삶에 어떤 비참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최고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로 사랑하고 자녀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억압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와. 그리고 부담이 찾아오고요. 그게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왜 숨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교제에 있었다라는 거죠. 떠나게 되어지면 숨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세우신 것도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한 백성을 세우셨다라는, 이 한 백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세우죠. 근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들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업었는데, 내가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요? 이게 가나안 땅은요, 최종적 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역의 결과고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여 드렸느냐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한 백성을 세우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온전한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다음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요, 사역에 있고 또 열매에 있어요. 결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열국 위에 뛰어나게 하셨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이름을 떨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지금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를 때 나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요, 행위에다 초점을 맞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또 때를 따라 뭐 봉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지고 탈진하고 그리고는 그 기쁨을 뺏겨버리는가? 여러분,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위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뭘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being이에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 대신 주님께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여 되어져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그것은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결국 나의 어떤 그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탈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료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부모님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끊임없는 그 자녀 사랑 혹은 끊임없는 어떤 열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를 돌보면서 부모들이 뭐 지쳤다, 뭐 육체적으로는 지치긴 하겠지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열정을 예를 들면 누구 타인에게 하라 그러면은요 3분의 1, 이게 뭐 10분의 1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일을 쉼 없이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의 기초가 바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만나고 주님과 존재를 다해 교제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어떤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거를 알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그게 예배가 되어졌던, 기도가 되어졌던, 헌신이 되어졌던, 봉사가 되어졌던, 그게 더 이상 있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요. 부담이 되어지고요.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뭐랄까요? 탈진하게 하는 탈진의 원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초점이 행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의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면 내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 위하여 행하는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탈진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나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관계가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백성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 29장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업이 뭐였느냐면요. 회막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회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뭔가? 왜 회막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토록 세우라고 열망하셨는가? 그 이유를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게 하신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만남.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미팅 플레이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회막이. 그래서 이
회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그 회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를 부르신,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교제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이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무슨 의무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들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요, 아담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한 민족, 한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모든 장벽을 헐어내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운 무리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새로운 계획, 새로운 무리가 뭐냐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불러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 새 백성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무리들, 그게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두 부류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목적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창조 시에나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나 교회를 세우실 때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오늘 너무 말씀이 기니까 14절로부터 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이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평화죠. 그게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 보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높은 담이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힌 담이 죄죠. 그래서 이거를 당신의 육신으로 찢으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리고 이 의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세 민족, 한 세 사람,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담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듯이 오늘날 이 세대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아담이 회복되어지고 새 민족인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의도에서 내가 그 의도대로 돌이키는 것, 이거를 어떤 분은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흥이, 여러분, 교회에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개념의 부흥이고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의도 그대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 의도와 멀어져 있죠. 그런데 이 멀어져 있는 교회가,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친밀한 교제대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뭘 이루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삶을 조정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흥이에요. 그게 우리의 회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야 할 절실한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16절 계속 읽어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친밀한 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가족은요, 친밀하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두잉이 아니에요. 비잉인데 그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인격이 만나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큰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우리는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율법 지키는 게 이것에 있지 않아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명령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자주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한편엔 사망과 복, 이렇게 두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요, 나는 너희가 생명과 복, 이 생명과 복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길로 행하며 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명령을 잘 지켜야 되고 말씀 잘 지켜야 되구나.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명령과 말씀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 명령과 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명령을 지키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안 해요. 그러면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친밀한 교제와 명령을 교제가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럼 따를 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의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교제가 없으니 그 의도와 의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규를 모르니까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 따라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미치고 뛸려 그러시죠. 그들은요 지금 말씀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너희 속에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그게 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빠진 행위,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자비가요 그 자비 가운데 사랑이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흉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중을 빠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42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11조, 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 구제, 금식 이런 거 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구제 칼같이 했고요 11조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요 곡식에 나달까지 세 가지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핏덩어리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진 아이라는 것을 봤어요. 누가요? 시몬과 안나가요. 시몬과 안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했던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난지 8일 만에 규례를 따라 할례를 행하려고 오신 핏덩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8일밖에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자로 정죄하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그들 속에 율법이 없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명령과 규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번째로요,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너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인애는 자비를 얘기해, 헤세드. 본문으로 보면. 근데 이 헤세드가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 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이 아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는 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가지. 근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제사와 번제예요. 이 제사와 번제는 예배예요. 그리고 형식을 얘기하고 의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의식과 그러면은 제사와 번제, 예배를 원치 않으셨느냐? 안 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참다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의식과 모양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게 누군가가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담이에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서요, 숟가락 들자마자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밥 산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시죠 하고 어떤 청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사람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어지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의식과 행위는 성대하게 하는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 이게 기복이거든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의식과 규례 그거를 용납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의식 행위, 이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그게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본질이, 이게 신앙의 그 핵심이 친밀한 교제인데, 이 하나님과의 핵심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의식도요, 사실은 잠깐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사랑함 없이 종교적인 의식하는 거요, 금방 지쳐요. 의무감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지친 거예요.
근데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 많이 드리고 더 어떤 행위들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걸 외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핵심적인 사항이 안 되어지면은요, 의식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역보다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였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과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6절, 13절로 15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뭐가 등장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와 먼저 함께. 그게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요, 만국에 보낼, 온 세상으로 보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교회 일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꾼들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3년 반 동안요, 이게 뭐라면 도제교육이라 이렇게 해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주님 알게 하시려고, 교제하시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는. 전도 선포죠, 사역이죠. 그리고 이 권능을 주셔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또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제가 사역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올바른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올바른 교제가 안 되어지면은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 고쳐내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행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요 열심히 하고요, 흔히 주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을 수없이 많이 행하고도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했는데요, 왜 불법을 행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요, 고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고치고 구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에도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임해서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지면은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내게 되고요,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병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징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그 일을 내 능력으로 혹은 나의 열심으로 그걸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교회를 위한 섬김이요,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큰 권능과 능력, 아마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죽은 자 살려냈대요. 병든 자 고쳐냈대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 살려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쳐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게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역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요, 그 수많은 은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결국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신실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은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결론인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은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요, 우리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만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건 이제 사역에 초점이 맞춰진 얘기인데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종 이전에 아들로, 딸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관계성이 문제예요. 근데 주의 종은 뭐가 문제예요? 사역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에다 방점 두지 마시고요, 자녀로서의 초점을 맞추시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충성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끔 예를 들잖아요. 구멍가게를 해도요, 아르바이트생 쓰는 거하고 자녀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는요, 결과가 달라요. 자녀는 그게 아버지의 일이니까 자기 일인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은 뭐예요? 그냥 시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자녀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서길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자녀로서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리고 이제는 종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은요, 잘하면 내가 밥값했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못하면은요,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근데요, 자식들은요, 한 것 없어도요,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이게 자식입니다. 아멘? 죄책감이라는 거 1도 없어요.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였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내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새 교회 세우셨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의식보다도,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의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담아내고
친밀한 교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온 존재를 다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